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신명기 7장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눈이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부분으로 집착해서 보기보다는 성경은 전체 큰 틀을 먼저 본 다음에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일곱 부족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일곱 족속을 공부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빼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바로 그냥 헷 족속이 뭐냐, 아모리 족속이 뭐냐, 여부스 족속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더니 이 부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뭐 헷 족속은 이렇고 기르가스 족속은 이렇고 뭐 이러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렇게 막 자료도 친절하게 막 보내주세요. 여기가 아니구나. 자료도 아주 친절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어제 자료 떼어놨는데 오늘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한 자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이분들은 이러한 그 지식을 추구하시는구나. 그 지식은 부분에 집착하게 만드는 지식이 있고요. 전체를 보는 지식이 있는데, 전체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는 지식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서는 통찰을 얻어야지, 어떤 그 인포메이션, 정보만 얻으면은 그걸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때려잡는 자기가 미디안이 되고, 자기가 여부스가 되고, 자기가 헷 족속이 되고, 그 사람이 바로 기르가스 족속이 되고, 히위 족속이 되고, 브리스 족속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분에 집착할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 양 하는 게 바로 자기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그런 부분적인 지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아무리 새 조각이라고 그래도 기본 틀거리가 낡은 조각인데, 거기다 아무리 새 조각을 갖다 붙여봐야 그것은 낡은 옷이라는 거예요. 이 낡은 옷은 정말 중요한 거죠. 낡은 옷은 벗어버려야 돼요. 낡은 옷은 대제사장 여호와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를 고자질을 했어요. 대적을 했죠.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렇죠? 그러니까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는 의미를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바로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낡은 옷을 그냥 입고 생배 조각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분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독교가 이제까지, 제가 기독교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저는 모태가 아니라서 5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51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까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그리고 무수한 신학대학교에서 교목을 하면서 대한민국 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들 다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설교자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부분 하나 붙잡고 그 부분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열받네. 지나온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늘 설교를 들으면서 왜 저분들은 저렇게 저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확대 해석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전체를 통찰해주는 설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온갖 부분에 집착하는
그게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다. 우리 지금 프로시쿠마의 교회는 이런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가나안의 일곱 부족일까요? 가나안의 일곱 부족은 사실은 일곱 부족이 아니고 열 부족으로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 제가 왜 성경 구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인용 안 하냐면요, 마치 창세기 몇 장 몇 절, 뭐 레위기 몇 장 몇 절 해야 마치 그것이 그냥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예수가 신명기 몇 장 몇 절에서 인용했어요? 나는 인용하노라 이렇게 하고 말했나요? 아니, 그냥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 부분에 집착하는 설교자들의 특징입니다. 성경 하나가 다 같은 말씀이지 무슨 창세기 인용하고 내 기억력은 이 정도로 뛰어나, 내가 말씀 암기력은 이 정도로 뛰어나, 나는 이 정도로 암기를 잘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 아닙니다. 암기 잘한다고 그 사람이 통찰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암기 잘하는 건 암기 잘하는 것일 뿐이고 통찰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암기 못해도 통찰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모든 감각을 열어주는 게 통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여기서 열 부족이 나와요.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겐 하나, 그니스 둘, 감문 족속 셋, 헷 족속 넷, 브리스 족속 다섯, 르바 족속 여섯, 아모리 족속 일곱, 가나안 족속 여덟,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제가 잘못 썼어요. 10명 맞아요. 예, 열 부족이에요. 네. 자, 이 열 부족에서 지금 출현한 게, 자, 겐, 그니스, 감몬을 빼고 헷 브리스 족속하고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가 들어갔습니다. 히위 족속이 여긴 빠져 있어요. 예, 히위 족속이 빠져 있고 여기는 히위 대신 느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부족, 원래 열부족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열부족이 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면 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애굽으로 갔다가 이미 창세기 15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냐면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열 부족의 대표 족속은 누가 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이 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만이 비로소 4대 만의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창세기 15장을 읽을 때쯤이면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던져야 되는데, 야,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의 대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우리는 여기서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아모리의 의미에 대해서 살피지 않고 뭐에 대해서만 살핍니까? 죄로 퉁칩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 아니에요. 그래, 죄악이 가득 차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여기서 죄악이 제거가 돼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이라면은 죄악이 제거된 다음에 비로소 400년 만에 죄악이 제거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도 돼. 라는 게 우리의 기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왜 4대 만에 이 땅에 못 들어오고 4대 만에 비로소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죄악이 가득 차야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러면 어떤 땅이에요? 죄가 없는 땅에 죄가 가득 찬 땅이에요. 죄가 가득 찬 땅인데 그 열 부족의 죄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악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럼 아모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모리를 공부했어요. 민수기 공부하면서. 아모리는요, 듣기 좋은 평판, 자기의 체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목숨을 거는 게 아모리예요. 이 목회자와 선생님의 직업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언제나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우려고 엄청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와 선생님들의 자녀들은.
그런데 그 목회자 선생님들의 자녀들이 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언제나 가면이 두꺼워요. 그게 아모리죠. 언제나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해서 자기의 부모의 체면을 생각해서 누구를 작살낸 거예요? 누구를 이중인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자녀들을 이중인격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목사는 지가 목사지 왜 아들이 왜 목사가 돼야 돼? 선생은 지가 선생이지 왜 자녀들이 선생과 같은 동급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게 아모리라니까요. 교회 다니다 보면 나는 어느 교회 집사야.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 수준만큼 자기가 그 레벨만큼 높아져야 돼. 그런데 레벨만큼 어디서 높아지냐면 어디서 높아져요? 교회 안에서만 높아져요. 세상에서는 세속적으로 똑같이 살아가. 그게 당연한 거야. 세속적으로 똑같이 살아가야지.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는 세속적으로 똑같이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갑자기 목소리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그게 아모리라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최고의 대표 죄악이 아모리의 죄인데 그 죄악이 어디에 있냐고요?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그래 아모리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아모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모리는 400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시대만 하더라도 아모리는 아모리는 요 뒤에다 대세요. 요 뒤에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아모리는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가 성숙해지지 않은 거야.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다른 죄악이 셌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겐 족속이 죄악이 세고 그니스 족속이 세고 감몬 족속이 죄악이 세고 헷 족속이 죄악이 세고 르바 브리스 아모리 아니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의 죄악이 셌는 가장 강건했었는데 아모리가 서서히 겐과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를 다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를 싹 다 누르고 죄악 랭킹 1위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대표 죄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 10부족으로 출발했는데 왜 신명기 7장에서는 7부족 그래서 내 앞에 여러 민족 그러니까 여기서 7부족이 나오죠.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7족속을 쫓아냈을 때 왜 7족속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여기서 또 7족속을 취할까요? 그러니까 10부족 중에 대표 죄가 7부족으로 추려졌고 그 중에 대표 죄악은 아모리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7부족의 죄가 그럼 7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7을 다 찾아봤어요. 아니 창세기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서 7을 다 찾아놨어요. 7이 뭐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째 날은 복되게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7째 날은 안식하던 날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복되고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서구 신학에서는 서양 기독교는 어떻게 이것을 고정관념을 만들어 놨냐면 7째 날에 안식이고 7째 날에 복되게 하셨으니 7을 완전 숫자라고 그들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완전 숫자. 그럼 7이 완전 숫자면 7 안에는 뭐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완전한 것만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7 안에는 그 완전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일곱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귀신의 숫자이기도 해요. 자, 일곱 귀신 들어가죠? 네. 예, 일곱 귀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쫓겨나 예수에 의해서 일곱 귀신이 나간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썩 좋은 숫자도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자, 일곱 계시록 1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시록 21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이 일곱이란 숫자가 1장 나오지, 2장 나오지, 3장 나오지, 4장 나오지, 5장 나오지, 6장 나오지, 18장 나오지, 10장 나오지, 12장, 11장, 12장, 13장, 15장, 16장, 17장, 21장. 일곱이란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일곱이란 숫자가 교묘하게 긍정과 부정으로 다 쓰여집니다. 긍정과 부정으로 다 쓰여지는 게 지금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을 서구 신학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서구 신학, 이 옛날부터 알았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부터 알았던 그런 고정관념들을 빼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읽으면은 일곱째 날은 완전 숫자야, 완전한 날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야. 아닙니다. 일곱에는 짝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짝퉁과 하나님의 일곱 간의 관계를 우리가 통찰을 한 다음에 일곱 부족을 들어가야지, 이게 부분에 집착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생명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시, 그 다음에 일곱째, 그리고 공중에서도 암수 7시, 그 다음에 일곱째 달 곧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요.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요. 그래서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라고 아비멜렉이 물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자, 벌써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지금 누가 가지고 써먹고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원형이에요. 어떤 인류사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는 이것에 대한 해석서예요. 참고서, 원형에 대한 해석서입니다. 원형을 어떻게 해석을 했고 그 원형이 어떻게 풀어지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일곱 암양, 지금 일곱을 계속 7번 땅에 굽히고, 그리고 이런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또 꿈을 꿨는데 살찐 일곱 암소가, 그 다음에 다른 일곱 암소가, 살찐 일곱 암소와 다른 일곱 암소예요. 파리한 일곱 암소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안에도 일곱이란 숫자 안에 살찐 암소가 있고 삐짝 마른 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잡아먹고, 그리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빼고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뭐든지 신성성을 부여해. 무엇이든지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선악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이거든요. 불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확실하게 고정시켜 놓고 컨펌을 줘야지 사람들은 안심을 해. 그러니까 뭐든지 7 완전 숫자, 6 불완전 숫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죠. 저도 2014년도에 초창기 창세기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7 완전 숫자입니다. 창조의 7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 숫자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죠. 이렇게 접근하신 분이 또 있었죠. 예. 그리고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접근하시죠. 김성수 목사도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분 살아계셨으면 아마 저처럼 이렇게 반성하고 넘어갔을런지도 몰라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스톱하시고 그만두셨기 때문에
근데 살아계셨으면 저처럼 넘어갔을 때 그분은 연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일곱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완전도 있지만 마른 일곱도 있고 충실한 일곱도 있고 살찐 일곱도 있고 삐쩍 마른 일곱도 있다라는 거예요. 몰골이 흉한 일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곱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자, 잘 보시면은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는 원형이라고 그랬죠. 예, 원형이에요. 원형의 일곱이라는 어떤 그 단위가 있었을 거예요. 인류사의 원형이니까. 근데 그 원형을 가지고 후대에서는 9장 이후부터 21장에서 후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그 다음에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냐? 일곱을 받아서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러니까 이 일곱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고 있어요? 그대로 일상생활에 써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을 가지고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게 있어요. 자, 지금 가나안의 열부족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은 가나안의 열부족,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누구죠? 11조를 멜기세덱이 나오죠. 자, 멜기세덱을 찾아봅시다. 멜기세덱 어디서 나오는지. 멜 잘못 쳤죠 제가. 멜기세덱을. 여기 떴네요. 지금 기차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14장에 보면 이제 14장 몇 절이었죠? 예. 그래서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에 뭐 왕들을 쳐부시고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게 여호와 엘로힘의 신앙이 있었던 거죠.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을 선택해서 성경을 써간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욥도 있었죠. 욥을 중심으로 해서 욥의 자손의 이야기를 써간 것도 아니고, 멜기세덱을 선택해서 멜기세덱의 후손의 이야기를 써간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제일 급이 떨어지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써갔다라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멜기세덱을 선택해야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욥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데라의 아들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서 보면 그는 강 건너에서 여러 신들을,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 데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주인공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은 진짜 신앙 좋은 멜기세덱이나 욥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같이 좀 이상한 것들, 좀 모자란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일대기를 보여줘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할수록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 야곱,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구나. 신약 성경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간 바울,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존경부터 시작해. 일곱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작하듯이 무조건 존경하고 시작한다고요. 그게 함정이라고요. 자, 이제 그가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해줘요. 근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10분의 1을. 그래서 이게 11조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을 찾아보자고요. 이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10분의 1 딱 해서 치면은 쫙 다 찾아줘요. 이제 10분의 1의 기원을 찾아보자고요. 33개 10분의 1이라고. 자,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야곱의 일이죠. 오멜은 10분의 1 레바다.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는 여기 다 10분의 1 레바를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자, 그러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출발점이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에서 10분의 1, 11조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그냥 어린 양 7에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요 10분의 1을 드릴 것이요 10분의 1을 드릴 것이요. 이것이 언제 픽스가 돼요? 고정이 되냐고요. 광야에서 고정이 되죠. 10분의 1이라는 게 광야에서 고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이제 11조로 그렇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사무엘상 8장 17절에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그 다음에 느헤미야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인구를 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지금 그 후로 10분의 1이라는 게 쭉 나오고 신약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서 10분의 1이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러면 이 10분의 1을 어떤 설교자들은 이렇게 설교했죠. 11조는 없다야. 뭐 혹은 11조는 뭐 잘못 알았다. 뭐 11조 설교로 대박친 설교자들 중에 10분의 1의 대표는 예수야. 그럼 예수만 드립니다. 그럼 예수 뭐를 드리라고? 예수 이름만 드리나? 아니 예수의 뭐를 드리라고? 10분의 1이라는 건 10의 대표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찾아보자고. 이게 지금 열의 일곱을 이해를 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열의 일곱을 지금 열에서 일곱을 꺼낸단 말이에요. 자, 현재부터 끝까지 아까 일곱을 또 다시 치자고요. 일곱을. 그래서 일곱을 다 치면은 열의 일곱이라는 숫자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떠요. 창세기 2장부터 8장까지 여기까지가 원역사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부터 9장까지가 아니 11장까지 원역사인데 여기는 이제 9장, 10장, 11장이 안 나왔어요. 일곱이라는 숫자. 그리고 창세기 21장부터는 원역사에 대한 해설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원역사 안에는 일곱이라는 어떤 특별한 상징이 들어가 있었어요. 일곱이라는. 그래서 여기 일곱이라는 특별한 이 상징이 그 일곱이란 특별한 상징이 일곱으로 움직여져 나가던 어떤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든 고정관념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십진법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십진법만 생각한다고. 십진법이라는 게 1부터 10까지. 그래서 1부터 10까지 세는데 이게 일곱진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시대는. 근데 일곱진법에서 아니면 십진법에서 일곱진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시스템이 이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것은 진짜 일곱째 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뭐든지 뭐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일곱이라는 것은 어떤 굉장한 데이터베이스를 주는데 신학자들이 성경만 연구하다 보니 이걸 못 찾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신학자들이 다른데 관점이 다른데 가 있기 때문에 못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일곱이라는 것은 이 사회 시스템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숫자들입니다. 이 사회 시스템에서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일곱이라는 것은 북두칠성도 일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굉장히 많은 이 일곱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보면 돼요. 이 원형 우리가 찾아가기가 대단한 학문을 하지 않으면은 이걸 찾아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역사나 과학이나 사회나 이 모든 시스템이 능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이 원형, 일곱이라는 원형을 찾아내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참고서를 보면은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참고서에 보니까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놓아요, 아브라함이. 그래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서는 그 갈대와 우르에서는 일곱 단위로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살던 시스템에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뭐냐? 이 사람들 시스템에서는 열이 정상이야. 열로 떼어놔야 되는데 왜 일곱만 떼어놓지? 아니면 다섯이 정상일 수도 있어. 다섯만 따로 떼어놔야 되는데 너는 왜 일곱을 떼어놓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성경은 놀랍도록 정교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이런 건 찾아내지 않고 이런 거를 뭐 히브리어가 원어다 해가지고 원어 몇 개 분석해가지고 일곱은 뭐 완전 숫자고 7이라 좀 해석이 좀 빈약한 거죠.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벌써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놨는데 아비멜렉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처음 본다. 이런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아라. 그러니까 갈대와 우르에서는 지금 수메르 이 사람이 살았던 이 수메르 문명에서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어떤 계약의 관계이고 확인하는 관계였어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쓰여졌던 원형 숫자라는 거죠. 확증을 시켜주는, 확인을 시켜주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게 야곱이잖아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형 에서에게. 그럼 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요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그런 일곱이라는 숫자를 이미 몸에 익히고 있었어요. 이삭도 익히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걸 배운 거예요. 야곱도 배웠고, 근데 야곱은 또 어디서 살다 왔어요? 갈대 우루. 자기 삼촌 라반 집에서 살다 왔으니까 일곱이라는 단위에 익숙해 있었던 거죠. 근데 7번 땅에 굽힐 때 형에서는 너 왜 7번 굽히냐고 묻질 않아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러니까 야곱이 물려받았던 것을 에섭도 이미 다 물려받은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민수기에 가서는 에서의 땅,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의 땅이라고 치고 들어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은 공격을 안 해요. 바로 이런 놀라운 공통분모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살찐 일곱 암소가 지금 분명히 요셉에게는 뭐로 보여져요? 이제 지금 자, 이 꿈을 누가 꿨어요? 이 꿈을 바로가 꿨죠. 아이고 지금 제가 열을 받습니다. 열 받을 만하죠. 바로가 지금 일곱 암소 꿈을 꿨어요. 자,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왔어요.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잠은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서운 충실한 일곱이 나오고 동풍의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요.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일곱 암소가 나일강에서 갈밭에 뜯어먹고, 이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41장 내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자, 이 꿈은 누가 꿨어요? 바로가 꿨죠. 근데 바로는 수메르 출신이 아니죠. 애굽 출신이죠. 애굽은 진법이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으로 꿈에 나오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애굽이 쓰고 있던 10진법이나 아니면 20진법이나 아니면 다른 진법으로 소가 그렇게 나왔더라면은 딱 해석이 됐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 자 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을 야곱은 당연히 배웠겠죠. 아니, 요셉은 당연히 배웠겠죠. 해석이 가능하죠. 이게 무슨 신비한 능력입니까? 우리는 뭐든지 성경 신비한 능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신비한 것으로만 봐야 거기에 권위가 서가지고 그 신비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다. 아니거든요. 성경은 7살짜리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특별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읽어서 이해를 해야만 하는 성경이라면은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곱이라는 숫자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일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뭐를 물려받아야 돼? 10이라는 것도 물려받아야 돼요. 10의 하나. 10의 하나도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10의 하나도 물려받아야 되는데, 자, 너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0의 하나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요셉은 분명하게 일곱을 해석을 해줬어요. 일곱을 해석해줬는데 이게 10의 하나를 지금 바로에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는 뭐를 갖다 줘요? 10의 둘을 갖다 바쳐줘요. 자, 이 10의 둘을 여기서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았으면 뭐를 해야 돼요? 10의 하나를 갖다 바치게 해야 되는데 지금 10의 둘을 갖다 바치겠어요. 5분의 1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응해요. 5분의 1을 갖다 바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해서 바로 5분의 1의 법칙을 애굽의 토지법으로 세워버려요. 그래서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이 되기 때문에, 자, 10의 1조를 받는 왕이 더 강건해지겠어요? 10의 2조를 받는 왕이 더 강건해지겠어요? 지금 2배로 들어오는데 세금이. 그러니까 애굽은 이때부터 대단한 강대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으로부터. 요셉 이전까지는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요셉 때부터 대단한 강대국이 되어서 그때부터 고대 왕국의 패권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애굽은 7단위, 10단위로 움직였을까요? 애굽은 5단위로 움직였을까요? 만약에 10단위로 움직였던 사람들에게 5분의 1을 바치라고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환영을 했어. 와, 할렐루야. 막 이 사람들은 5분의 1을 바치는, 10의 2조를 바치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조라는 게 어느 문화 문명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이게 절대 법칙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5분의 2나 10분의 1이나 기본 법칙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너무 감사해서,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분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의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죠. 지금 여기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있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쵸? 이건 이거예요. 마치 친정 엄마와
그 딸의 관계예요. 이 딸이 그냥 시집살이 가난한 집구석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해.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또 가난한 남편 만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10년 만에 집에 와. 친정집에 겨우겨우 기차표 끊어가지고 겨우겨우 집에 왔어. 그럼 친정 엄마가 에이그 이년아 어쩌다가 그런 놈한테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뒤에서 그동안에 자기가 엄마가 그냥 이 딸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10을 줬어. 10을. 근데 이 딸은 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 10을 모으기 위해서 일평생 고생했어. 엄마도 나머지 인생 살아야 되는데 아빠랑 살아야 되는데 이 딸에게 10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10을 받아라. 아니에요. 엄마 못 받겠어요. 10을 받아라. 못 받겠어. 이걸 어떻게 받아요? 엄마 그럼 다 주지 말고 10에 하나만 줘. 그러면 나한테 이게 엄마 마음이니까 10에 하나만 줘.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10에 2조, 이제 5분의 1도 엄마가 5분의 1을 이 10을 줬어. 그랬더니 엄마 2개만 줘. 괜찮아. 나머지는 전부 엄마 마음이잖아. 괜찮아. 이게 지금 5분의 1과 11조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읽지를 않고 지금 뭐만 취했어요? 기독교는 형식 11조 하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치요? 마음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이 종교에서 마음이 사라지면은 뭐가 돼요? 종교는 바로 바리새의 종교가 돼 버리는 거죠. 형식만 남아 있어요. 그릇에 겉만 닦고 속은 닦질 않아요. 무덤에 겉은 회칠을 하지만 속에서는 송장이 썩어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 한 종교, 내용물이 없는, 마음이 없는 종교. 그게 예수가 비판하시던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모습이었고 지금 11조 강조하는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마음은 없이? 그럼 마음이 더 무서울까요? 지금 11조가 더 무서울까요? 마음이 더 무서워. 그렇죠. 이게 헌금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동할 때네. 이렇게 우리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우리 박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박 목사님 교회에서는 11조 얘기해가지고 하도 교인들이 질문하니까 11조는 우리 마음 전부를 드리는 건데 그냥 마음이 감동될 때 마음껏 11조 하지 마시고 마음껏 쓰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마음을 감동 주시면은 월급 전부라도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11조 아니든가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몽땅 다 갖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그게 11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야 마음 전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법칙인지.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의 전부이신 당신의 전부이신 당신이 아들이 되어서 와서 당신을 전부 바치셨잖아요. 그게 11조예요. 일부를 갖다 바치는 게 11조가 아니고 당신 전부를 드렸으니 우리도 전부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11조를 10분의 1 법칙으로 만들고 여기서 애굽에서는 5분의 1 법칙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토지법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제 5분의 2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5분의 4나 우리 거네. 11조를 바치는 사람 9개나 우리 거네. 우와. 벌써 거기도 뭐가 작동이 되는 거죠. 자, 7과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찰로 봐야 된다라는 것은 어때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볼 때하고 다르죠? 네.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자꾸 낡은 옷에 생배 조각만 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그냥 옷 자체를 바꿔 입혀주세요. 하나님은 스가랴의 옷을 바꿔, 스가랴서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옷을 바꿔 입혀 하듯이.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그냥 옷을 확 입혀주셔요.
그게 새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관점이 확실하게 바뀌어버려야지 이것을 부분 덕지 요것도 더 고치고 저것도 더 고치고 그거 일평생 해도 안 됩니다. 몇천 년 동안 해도 안 돼요. 그거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보는 눈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호라오예요. 호라오로 본다라는 거예요. 호라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은 욥이 이제 42장 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여태껏 번역 다시 해줬죠. 이제까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귀로 들었다라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에 생배 조각만 붙이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움나이다. 이제는 옷 자체를 확 바꿔 입은 거예요. 옷 자체를 확 바꿔 입으니까 눈을 딱 뜨고 주님을 직접 보고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프로슈크마이가 있다라는 게 복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